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증받는 믿음의 자세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셔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빛의 사자로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는 복음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동굴을 지나며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걸으셨던 길을 기꺼이 따르는 러빙힐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로 훈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거나 침체에 빠진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선물로 찾아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예배에 나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오셔서 좌정하시사 예배를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 찬송가 87장, 통일 찬송가 87장, 새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내 알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래.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새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니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러빙일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2023년 러빙일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7월 31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am145@gmail.com입니다. 대상은 러빙일교회 성도 자녀 대학생들이고요. 서류는 신청서, 신앙간증문, 성적증명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행사로 인해서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오후 2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전반기 재정 보고는 다음 정기 공동의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환우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이어서 릴레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 넣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 올해는 고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견뎌내야 하고 또 이것들을 이겨내야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며 형통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을 한 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의 사정에 따라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것이 많지요. 쇠도 그렇고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요즘은 또 파이버라는 특별한 합성, 그런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강한 것이 많은 만큼 무척이나 나약하고 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 사람의 몸, 우리가 가진 이 육신, 이 몸은 참 나약한 것 중에 속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오면 감기, 그 외에 다양한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약골로 태어나서 늘 골골골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튼튼하고 건강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불혹 만 4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선천적으로 약했던 사람도 또 강했던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약 정도는 먹기 시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챙겨 먹는 약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40이 넘으면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서 미리 걸릴 병을 예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또 검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서 고통당하고 그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아주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위해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빨리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축구 경기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지요. 상대 수비 선수는 아주 깊은 태클로 그 공을 빼앗으려고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비수의 태클에 공을 잡으려던 공격 선수는 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꽤 심한 부상을 받고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락커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 하지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볼 겁니다. 뼈가 혹시 부러지지는 않았는지부터 점검하겠지요.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인대나 혹은 근육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이 있는지 MRI를 통해서 아주 정밀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선수의 치료와 회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친 선수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심각한 부상인지 아니면 가벼운 부상인지 진단부터 내려야 하지요. 그리고 그 진단은 아주 정확한 진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고 회복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재활 훈련은 얼마나 해야 할지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지요. 하루 이틀은 참아보는데요. 그것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면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검진을 받지요. 대부분 의사가 뭐 합니까? 피부터 뽑습니다. 피를 뽑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검진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CT를 찍어보아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 MRI를 찍게 되지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합 검진을 받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고 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쭌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문제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피검사를 하던 CT를 찍던 MRI 찍던 그 외에 다양한 검진 방법으로 검진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무엇으로 진단하고 또 그것을 검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병이 걸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염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너는 염소다 라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양 같지만 삶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염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은 아닐까 의심하거나 걱정해 보신 적 혹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의심은 없으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거나 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결단코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회심이 참 회심인지 거짓 회심인지 진단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진정한 참된 고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말하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덜컥 들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일까? 혹시 내가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곡인 줄 알았는데 추수의 때에 보니까 쭉정이는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염소와 양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책임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값싸게 복음을 전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귀한 복음 전도자요, 또 존경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목회자이셨고 또 부흥사였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요. 전 세계에 엄청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분의 전도 집회를 보게 되면 설교하고 난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하지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 하게 되고 그 기도를 마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기도했으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후부터가 문제지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지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순간의 결심 행위를 믿고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형리. 저도 선교 가서 전도할 때 참 많이 사용했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함으로 당신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당신도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접하시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하지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지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마치 퀴즈를 마친 것처럼 정답, 딩동댕,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쉬운 것일까요? 또 오래 교회를 출석하면 다 구원받았다, 참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목회자들이 종종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성도들이 거의 다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셨고 장로였고 어머니가 권사였기 때문에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신앙의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약속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혈통이 아버지가 누구였고 어머니가 누구였기 때문에 자녀도 당연히 구원받는다. 즉 혈통으로 구원이 상속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 하느냐 하면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또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어떤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열매는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믿음이 있는지 test yourself,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참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염소와 같고 쭉정이와 같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확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라고 하지 않고 확증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와 확증이라는 단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믿지만 그 믿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도 있고 증명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뭔가를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질 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증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입증되어지고 검증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피검사, CT나 MRI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요. 이런 진단 장비와 기술들이 어떤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CT나 MRI 찍어보면 알고요. 피검사에서 어떤 검사 결과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아무리 확신을 하고 있어도 CT나 MRI를 찍거나 피검사를 해보면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확증을 얻게 되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도 해보아도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병이 걸렸다는 증명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 확신은, 병에 걸렸다는 확신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지요. 왜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증명하고 확인되어진 것이 병이 없다고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비추어 보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심증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그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틀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고 그 영혼이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CT나 MRI가 우리 몸을 스캔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스캔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 그것이 좀 더 쉽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교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 비교의 대상에 따라 내가 느껴지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혹시 아직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즉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내 옆에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보다 월등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비교할 때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며 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성도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분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 믿음과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있었던 믿음조차 다 사라지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좌절감까지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비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가 있지요. 또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도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소리가 정말 객관적이고 그리고 증명되어질 만한 증거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내면의 소리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영혼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평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던지는 평가이기에 그것 또한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 확증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The Canon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것을 번역하면 정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The Canon이란 뜻은 규범, 원칙, 표준, 기준, 근본,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는 책이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와 목적이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그 외에 나머지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혼의 MRI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영혼의 MRI는, CT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더 없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 말씀에 비추어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또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친 축구 선수가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 위해서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와 회복과 재활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는 이야기하기조차 조금은 질려버린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느껴지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쳤다는 거죠.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상이 어떤 부상인지, 어떤 상처인지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픈 부분이 어딘지, 문제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치료받고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면서 받은 이 상처들을 먼저 진단하고 확인하고 아프지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MR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받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처럼 항상 믿음의 진단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다 비추어 살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의 MRI,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우리 영혼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진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낱낱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조금은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통일 찬송가 399장, 통일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진단하고 그것에 따라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